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동안 카이로스에서 답답하고 또 속 터지는 교회 소식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어두운 현실을 밝혀주는 환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상상 품어보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우선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를 준비 중이신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남 향림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신 김경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어서 오세요. 네. 전설의 김경호 목사님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김경호 목사님, 우리 또 당장 이게 그 비주얼에서부터 네. 비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예, 목사님. 목사님 다우십니다. 사가서. 정말. 예, 향림교회는 뭐 사실 강남 향림교회가 있고요. 목사님 심우하시는, 그리고 이제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 그리고 들꽃 향림교회가 또 있고, 그리고 섬돌 향림교회, 이렇게 서울에 네 개의 교회가 이렇게 향림교회가 있는데, 향림교회 하면은 우리 김디모네 목사님 어떤 교회로 상상이 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향림교회 하면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천주교는 명동성당이라면 이 개신교회는 향림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민주화 운동 목사 하면은 문익환. 그렇지. 그리고 교회 하면 향림교회. 그렇지. 그리고 또 옛날에 영화 중에 1987이었나요? 나왔었죠. 그래서 또 향림교회가 잠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향림교회. 예, 림으로 바꿨고요. 나왔어. 네. 게다가 또 마크가 예장합동 마크예요. 예장합동 마크가 매우 나왔어요. 분주했습니다. 예, 그렇게들 많이 알고 교회당으로 해서 나왔었죠. 네, 그렇죠. 예. 향림교회는 안병무 선생님과 평신도들이 세운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향림교회 어떤 교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외부 사람들은요, 문익환 목사님이 향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줄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뭐 시대 정신에 있어서는 뭐 다 같은 기장 공동체니까 그 오해를 해도 뭐 크게 틀린 오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그물들입니다. 그물이에요. 향림교회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과 그 홍창희 선생님 의사시죠. 인의협을 창립하신 인도주의 의사 협의회. 서울대 병원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네 분이서 그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쭉 계속 진보적인 교회로 또 한 20 몇 년간을 목회자를 모시지 않고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평신도 공동체로 존재했었죠. 처음에는 삶까지 같이 하고 같이 신문지 이상은 벽지 바르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뭐 그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장에 소속하게 되고 가장 이제 진보적인 목소리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그리고 유신 독재 뭐 군사정권 시대에는 유일하게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 가능한 교회가 향림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약속했다가도 뭐 압력을 넣어갖고 하루 전에 전부 취소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향림교회는 끝까지 그 집회가 가능한 그런 장소로서 온갖 민주적인 집회들, 진보적인 집회가 전부 향림교회에서 이루어졌었죠. 길들여지지 않는 교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너무 멋지고. 6월 항쟁 국민운동 본부도 향림교회에서 전격적으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사연은 아십니까? 왜 1987 영화를 만들면서 향림교회가 뻔히 있는데 또 옛날에 이 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외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하고 엉뚱한 교회 가서 촬영을 했나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참 모를 일이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네, 그런 점입니다. 향림교회라고 해야죠. 예. 향림교회는 예. 뭐야, 또 그건. 예. 예. 그 교단도 다르게 나오고.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예장합통이 뭐야, 예장합통이. 네, 많은 기장 식구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신학생 때 많이 뵀어요. 아, 어디서 네. 많이 뵀냐면 현장에서 많이 네. 뵀는데 네. 진보적으로 알려진 기장 교단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분으로 기억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그리고 쭉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뭐 그 당시에는 뭐 한국교회 전체가 다 보수적인 신앙이었죠. 뭐 말할 그래서 수가 없었죠. 저도 뭐 아주 그 보수 신앙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그랬는데, 교복 안에다가 덧주머니를 하나 대서 네. 용돈 생기면 쪽보금을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조금 반응이 좋으면 구석에 가서 결심기도 하고 막 이른바 사형리. 뭐 예수님 영접기도. 사형리도 하고 네. 뭐 네. 그렇게 학생 때 이제 그런 하나의 전도사였죠. 그리고 뭐 아주 보수적인 신앙 서클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제 희망은 신학하는 거였어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지만 반대하시고 다른 학문을 하고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제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서남동 목사님께서 첫 번째 예수 민중 한국교회 이런 제목으로 신입생 환영회 그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신 거죠. 연세대. 연세대학교 신학과. 연세대 신학과. 예. 근데 당시 이제 서남동 목사님이 연세대 교수였거든요. 예. 근데 그 논문이 민중신학 1호 논문입니다. 근데 그 논문 발표를 듣는 순간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고 뭐 예수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는 민중 가운데 함께 하셨고 민중들과 모든 삶을 지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지내셨구나 이런 게 확 그 뒤집어지는 저의 신앙이 거꾸로 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향과 노선이 바뀌게 됐죠. 목사님 판자촌에서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런 바탕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인쇄업을 크게 하셨다가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죠. 그래서 산동네로 이렇게 리어카 싣고 올라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판자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올라가서 거기 허가난 그런 집이었는데 그 주변의 집들은 전부 흙벽돌로 진 임시로 그냥 피난민들이 막 진 그런 집이었고 움막 같은 곳이네요. 예, 움막 같은 곳이죠. 네. 매일 그냥 그 집다리들이 와서 싸우고 그냥 부시고 뭐 아우성 되고 그리고 가면 또 흙벽돌로 찍어서 또 집 짓고 뭐 그런 것들을 매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어린 마음에 울분이 솟기도 하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편안한 세상이 올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민중신학을 하시게 된 토양이 됐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민중신학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신학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일반적인 보수교회에서는 민중신학, 이게 좌파들 빨갱이 신학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러거든요. 해방신학하고 그렇죠. 또 그냥 헷갈려가지고 구분도 못 짓고. 민중이 뭐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민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이지만 뭐 가난하고 못 살지만 이 가스라이팅 당한 민중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는
뭐 앞뒤 안 가리고 충성하고 거기에 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는 민중이 아니죠. 예. 그러나 진보적이고 다소 중산층이고 자기 재산이 있더라도 이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참다운 민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창조적인 민중이고 주인된 민중이죠. 그런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진 신앙인, 이런 신앙인은 가스라이팅 안 당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가스라이팅 안 당한 신앙인들 뿐이라면은 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런 목사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예. 예. 그래서 무슨 제가 듣기로는 뭐 즉자적, 대자적 예. 뭐 그런 단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뭐 초기에 그런 뭐 어려운 말들을 쓰고 그랬죠. 근데 접근이 좀 이게 뭔 소린가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예. 예. 민중의 개념을 분류할 때 뭐 그런 저 구분을 용어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특히 예. 한한상 선생님께서 예. 이제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뭐 그건 뭐 우리가 꼭 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역사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창조적인 민중. 예. 그래서 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중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예, 그렇죠. 회복시켜야 하고요. 우리 예. 평화나무에 할 일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진 신앙인을. 예. 예. 목사님 뭐 군사 정권 시기에 대학생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학생활도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뭐 저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연세대학교 전체 종교 부장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회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학도 호국단이죠. 근데 이제 학도 호국단이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선출을 했어요. 네. 선출을 하고 학생회장은 연대장이고 전체 총학생회장은 사단장이고 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교내에 이제 뭐 정보원들, 뭐 안기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이만한 그 무전기들을 들고 신문지에 싸서 말아들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강의실을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찰하고 뒤지고 뭐 잡아가고 그런 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저항의 목소리를 내보느라고 노력하기도 했고. 당시 그 학도호국단이 어떤 존재냐면은 심준봉님 잘 모르시죠? 학도호국단. 잘 모르는. 네, 그 이른바 호돌이라고 불렸습니다. 호국단.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두환 정권에 충성하는 대학생 그룹인데 이게 얼마나 꿀이 달콤한지 몰라요. 졸업할 때 백지를 줍니다. 백지에다 뭐라고 쓰냐? 삼성 쓰면 삼성 취업시켜주고, KBS 쓰면 KBS 취업시켜주고. 그래서 KBS 내에 호돌이들이, 호순이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대학생은 우리 목사님 같은 뭐 이런 깨어있는 이런 대학생들이야 뭐 그런 건 뭐 전혀 관심을 안 갖겠지만은 그 대학생 그룹들을 어떻게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될 전두환 정권이 뭘 하겠습니까? 야야, 우리 편에 서면은, 우리 입장에 서면은 너희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꼬드기는 거죠. 네, 그런 학도호국단, 호돌이들, 호순이들.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목사님. 그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시절에 민주운동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그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공군 장교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진행되는 상황 같은 거 뭐 알고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당직을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야간에는 당직 사관이 있고 당직 사령이 있습니다. 영관급의 당직 사령은 비행 단장을 대표하고 당직 사관은 그 참모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소위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산실에서 아주 중요한 전산이 왔다고 전산병이 와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은 스타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제 야간이니까 스타를 대신하는 게 당직사령이고 저는 그 참모 역할을 하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받아서 이제 그 보면서 당직사령에게 갔죠.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근 지역에 시민들의 소요가 발생하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실탄을 주고 나가서 시민들의 대퇴부를 사격하라. 대퇴부? 예. 시민들의? 예. 대퇴부 다리.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은 할 수 있어도 살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뭐 그게 저 사격을 하면은 뭐 대퇴부인지 어딘지 잘 구별이 되나요? 아무튼 시민들을 향해서 실탄 사격을 하라는 내용. 발포하라는 거잖아요. 예, 발포하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퇴부는 자기들이 나중에 이 문서가 드러났을 때 그렇죠. 일종의 어떤 면피하려고 하는. 야, 우리는 저기 뭐야 가슴 거기 쏘라고 하지 않았어. 가슴이나 머리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실탄. 이거는 실탄으로 쏘라는 거는 뭐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전 그걸 보고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갖고 이게 국방의 의무를 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왔는데 우리가 동원돼서 그 당시에 그 비행단에 있던 모든 그 가족들이 그 원주 시내, 저는 이제 횡성 비행장에 있었는데 원주 시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요가 발생하면은 나가서 자기 가족을 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그냥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것이 광주에 일어난 그 항쟁이 광주에서는 일어났지만 만약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생겼으면은 여러 광주들이 생겼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 이거는 목사님 목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이제 80년대, 90년대 기독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이 거점이 된 향림교회 목회에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가장 이 향림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군사정권과 맞서면서 이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우선 그 향림교회하고 어떤 인연을 맺으셨는지.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목회를 계속해야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 또 인민중 신학적인 관점을 계속 가지고 목회를 하려면은 향림교회가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림교회 무작정 가서 평신도 등록하고 세교우 교육받고 그리고 교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습니까? 당시에는 김호식 목사님. 김호식 목사님, 예담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교사로, 그 다음에 중등부 총무교사로, 그 다음에 전도사로, 뭐 준목으로 이렇게 해서 쭉 향림교회 평신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제가 향림교회 부목사가 됐고 나중에는 이제 홍근수 목사님으로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고 홍근수 목사님이 통일운동에 앞장서다가 구속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4살 때인데요. 34살에 향림교회 임시당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뭐 얼떨결에 그냥 전선 앞에 이렇게 떠밀려 서게 된 거죠. 담임 목사님이 감옥 가셨으니까. 예, 그렇죠. 남 이야기 같지 않네요. 제가 벙커원교회 부교역자로 했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회사도 좀 준비하세요. 좀. 그렇게 역사적인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등을 떠미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담임 목사님이 구속되니까 교회는 이제 굉장한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매주 시내에 나와서 예배 끝나면 시위를 하고 그 시내 행진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석방대책위원장이기도 하고 임시당회장이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뭐 그때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지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제 안기부를 우리가 시위대가 가서 한다. 그런데 안기부는 이제 성역이고 금기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그 경희대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에. 남산에. 그랬죠. 그래서 그 안기부에서도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위가 굉장히 보도를 많이 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이나 뭐 전문 노동단체의 시위가 아니고 어린애 업고 나오고 주부들이 오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장서고 이러니까는 그냥 온 매스컴들이 다 달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때인데 안기부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전날 저를 그 옆에 코리아나 호텔인가 명동에 있는 호텔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쭉 저 혼자 덜렁덜렁 이제 가봤더니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이 한 20명 20명이 포진을 하고 앉아 있는 겁을 먹으셨겠는데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사과장, 정복과장. 이게 과장이지만 안기부가 부장이기 때문에 과장이면 넘버 2입니다. 그리고 정복과장 넘버 3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그 에워싸고 앉은 거예요. 제가 가운데 떡 앉아갖고 뭐 얘기는 공손하게 하지만 결과는 시위하지 마라. 안기부 오지 마라. 구호 외치지 마라. 나가 뭐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구호를 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너 감옥에 올 생각 있으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했겠죠.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또 이렇게 수사 받으시고 또 그 사법 처리되고 그렇게 해서 국보법으로 얽히시면은 너무 힘든 일이고 저희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돌려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이제 속에 너 죽는다 이런 그 비수를 품은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차리고 당신들 이렇게 열어놓은 거 보니까는 나를 겁주기 위해서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들에게는 뭐 이런 법 뭐 얘기를 하지만 당신들의 법이 있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은 정의의 법이고 양심의 법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법대로 하는 거고 당신들은 당신 법대로 해라. 당신 법에 저촉이 되면은 그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다. 그러고 그냥 박차고 나왔죠. 이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박차고 나오시면서 약간 좀 걱정되셨어요. 쫄리지 않으셨습니까? 싹 분위기, 들꼬리 오싹한 분위기. 그때는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때라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러셨군요. 전혀 겁날 게 없습니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시네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야, 참 그 시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에는 안기부 가셨습니까? 네, 안기부 전부 교인들이 갔죠. 가서 시위하고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가야 돼요. 세게 나가야지.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런 위협을 듣고 왔다고 꼬리 내리면은, 꼬리는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뭐 이렇게 등을 보이면은, 네. 그게 이제 비수를 그렇죠. 꽂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네. 싸울 때는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싸워야 됩니다. 네. 막 찢어내야 되고. 뭐 그 안기부에서 뭐 교인들 개인들에게 접촉도 하고 또 뭐 담임 목사 교회 안에서 흔드는 거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홍 목사님은 구속된 상태에서 홍 목사님에게 이제 반감을 가지고 나간 교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또 모아서 홍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직하는 청원을 노예하기도 하고. 이야. 예. 그게 이제 안 되니까는 교회를 분리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청원을 또 노예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밖으로 안으로 싸웠습니다. 그 서울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기무사가 그렇게 그 세작들을 그 교회에 투입시켜 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래서 교회를 반으로 갈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교인분들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아직까지도 서울로. 거긴 갈라져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은 건물에서 모여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예. 어이구야. 야, 참, 이게 진짜 천인공노할 일인데, 예. 저 대형 교단, 보수 교단한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 기장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역대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 가지고 갈라놓고 그렇게 해서 또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참 이게 참 험난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예. 민중신앙을 한다는 것이 또 정의, 평화, 사랑을 실현한다는 것이 말이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서 이 신군부 시절 그리고 이후에 또 YS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다수의 뭐 김장한 목사, 조윤기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정권에 이제 부역 노릇을 하고 사회적 불의 앞에 침묵을 하는 게 다 아니었습니다. 또 이면에는 이렇게 진보 노선에 있는 목회자분들께서 민주화운동에 또 투신하시고 그럼. 이런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예. 목숨 다 바쳐 싸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개신교가 그래도 오늘날 진보적인 개신교가 그래도 살아남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평신도로 명동 향림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강남 향림교회로 분리 개척해서 나오시게 된 이야기도 궁금해요. 네, 부목사까지 하시고 네네. 명동 향림교회에서 예. 그 이후에 이제 홍문수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은 이제 옥중에서 향림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에 분가 선교를 하자. 원래 안병무 박사님께서 향림교회 초창기에 가지셨던 것이 분가 선교예요. 교회가 한 교회가 막 무작정 커질 게 아니고 웬만큼 커지면은 분가해서 선교하고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하자 이제 그런 홍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창립 40주년 돼서 정작 이제 향림교회에서는 또 담임 목사가 구속됐다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분가보다는 조금 안전한 그냥 개척 교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파송하고 강남 향림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향림교회와 강남은 사실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예. 그 당시는 지금같이 뭐 강남 3구, 강남 이런 것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향림교회가 한강 이북에 있기 때문에 한강 이남 지역에 또 다른 향림을 하나 세우자 이런 의미로 사실은 강남 향림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강남이 아유, 그렇죠. 예. 근데 넘을 수 없는 벽이 돼서.
교회 강남하면은 거의 사람들 의식 속에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네,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때 또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강남 향린이 있다. 또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됐었거든요. 아, 그래 예. 그런가요? 아유, 그럼 다행이네요. 예. 예. 강남 향림교회에서는 주력으로 하셨던 어떤 사업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네. 예,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는 뭐 전 민족적인 그런 진보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예.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려운 거고 더군다나 이제 개척교회고 그러니까는 그 지역 사회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새로운 시민 운동과 또 그 지역 사회 사정에 맞는 그런 선교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이제 처음에 뭐가 있나 그러고 살피는 도중에 경륜장이 그 지역에 들어왔어요. 올림픽 끝나고. 경륜장. 예. 그러니까는 이게 막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경마장 주변에도 항상 그 얼굴이 누렇게 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경륜 더군다나 말도 아니고 이제 사람이 막 그 훌륭한 근육을 내놓고 경륜을 하고 그러면 더 이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더 사행심이 조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륜 반대 시민 모임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설립하고 바로 경륜 반대 시민 모임을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었고 제가 이제 상임 대표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싸웠죠. 네. 그런 경험이 토대가 돼서 그 강남 그 송파 강동 지역 그 지역에 진보적인 그런 단체들 뭐 노조들 노점상 연합회 뭐 주거연합 뭐 이런 그 민중 단체들이 17단체들을 규합해서 강동 송파 시민단체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강동 송파 지역에서는 첫 번째 시민 운동이었어요. 예. 그 운동을 토대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진보적인 활동들을 하다가 아마 1999년 이제 총선 시민연대가 그렇죠. 낙천 낙선 운동을 시작할 2000년. 때 2000년이죠. 그때 그 1호 낙선 대상장이 김중희 의원입니다. 강동의 5선 의원이죠. 대변인도 했었고 민정당.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문기동하고 성고문 사건 뭐 이런 거에 좀 또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전부 뽑아서 우리가 그 낙천 대상으로 추천을 했고 1호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호 낙천 대상을 꼭 낙천시켜야지 되는 그런 과제도 있었죠. 그 총선 시민연대에서는.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이제 그 참여연대 그 소속으로 거기 파송돼서 저는 이게 지역 대표로 둘이 공동 대표를 하면서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연하게 김중희 의원이 또 되는 건데 그 심재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 그 지지율이 반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낙선 운동으로 점점 기울어져 갖고 결국 6% 심재권 의원이 이겨서 김중희 낙선시키고 심재권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죠. 김중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이제 세상에 폭로를 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그 이제 민정당 의원이었던 김중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권인숙의 정신 감정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이런 그 선고문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더니 저 정신 좀 이상한 애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대단한 그 악의 고리를 끊으셨어요. 육선까지 갈 뻔했지 않습니까? 육선 가면 이제 국회의장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래서 고 운동을 계기로 강동송파 시민단체 협의회가 위례 시민연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협의회니까는 어떤 사안에 각 단체들이 모여서 임시 대응을 하긴 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갈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 대처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일 뿐이죠. 네. 이제 위례 시민연대는 회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위례 시민연대를 또 창립하는데 또 강남향림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중에 위례 시민연대가 우리 교회 교육관 안에 들어와서 네. 사무실을 잡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일날은 우리가 쓰고 평일날은 시민단체들이 쓰고 그런 식으로 그 지역 시민운동의 모태 역할을 했죠. 강남향림교회. 사실 모든 교회들이 강남향림교회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이 시민운동의 판도와 영향력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경우가 바로 강남향림교회 우리 김경원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송파 강동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은 전부 이제 그 강동 송파 시민단체 협의회라든가 위례 시민연대 출신들이 나가서 이제 뭐 환경단체도 오고 무슨 뭐 다른 주거단체도 오고 뭐 이렇게 다 활동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뿌리에서 같이 통하고 서로 연대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시의원 한둘 정도는 뭐 진보당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가능한 곳이 그 강동하고 송파입니다. 그게 이제 그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 너무 이상적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또 이게 현실이 됐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민단체 관리를 굳이 왜 교회가 하냐. 그 시민단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기독교와 시민운동이 결합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운동은 이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고 때로는 이제 아주 정치적인 그런 운동과 결합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운동은 사실은 어떤 정파에 탁 유착을 해서 하는 운동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리감을 가지고 모든 정파를 비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그런 우리가 가진 신앙의 원칙에서 때로는 협력도 하지만 때로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자의 입장을 가진 것이 기독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운동 출신들은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통해서 구의원도 가고 시의원도 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구청장 뭐 이런 운동들이 이제 그 쭉 배출이 됐습니다만 강남향림교회는 항상 그 비판자의 입장에서 그런 모든 운동을 아우르고 조정하고 함께 또 그 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막 그 들어와서 주목을 받으면서 금방 정치권으로 가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연관이 되지만 교회는 이제 그 하나의 모태로서 그 지역 운동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조정할 건 조정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당색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치열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는 교회가 이제 그런 위치에서 조정하고 연결해 나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데올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정신으로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교회가 그 시민들을 역사의 주체로 세울 수 있게끔 그렇죠. 시민운동을 예. 바탕이 되어주는. 그렇지. 역사의식과 주인의식 없이 어떻게 그 운동체로서 그 시민운동이 가능하겠어요. 이것도 민중신학의 또 새로운 실천 영역으로서도 의미가 있네요. 시민운동이. 그렇죠. 예. 참 이게 정말 참 뿌리가 있는 운동입니다. 예. 시민운동이. 예. 그래서 또 그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살기 운동하고 또 촛불교회가 네네. 또 네. 파생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들꽃 향림교회로 분가한 다음에 네. 이명박근혜 정권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참 예, 대단한 정권이었죠. 그 이제 광우병 쇠고기 운동 그 반대 운동부터 제가 사실은 전면에 나서게 됐죠. 이제 기독교의 광우병 쇠고기 그 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장 집행위원장을 하고 이제 위원장 없는 집행위원장으로 그걸 촛불을 주도하게 되면서 예수살기라는 진보 정신을 가진 그런 전국의 목회자 평신도 모임을 하나 또 결성을 하고 그것이 모태가 돼서 촛불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교회를 이건 이제 현장교회로서 고난이 있는 현장에 가서 매주 촛불을 들고 예배한다. 그런 현장교회예요. 근데 그걸 만들자마자 용산 참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촛불교회가 거기 붙박이로 있으면서 개신교의 모든 그 역량들을 거기 불러 모으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쌍용차, 뭐 재능교육, 뭐 세월호, 뭐 등등 계속 이어지는 그 투쟁의 현장에서 촛불교회가 이제 시청 앞, 광화문 뭐 이런 곳에서 계속 밝혀지게 됐고 처음에 그 시작할 땐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 사람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 때 그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게 그 어떻게 저 지속되겠냐. 저 건물도 없이. 그 뭐 밤중에 또 여름 오고 뭐 겨울도 겨울에. 있고 뭐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 그죠? 뭐 한 1, 2개월 지나가다 말겠지. 근데 지금 그게 뭐 10년 됐나요? 그렇게 계속 되고 지금 500회가량 그 집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노동쟁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저 보수 정권 아래서 전부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만큼은 핍박을 못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를 이 사람들이 손대진 못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교회가 가서 십자가 꽂아놓고 예배한다는 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조원 300명, 400명이 거의 얌전하게 기독교인도 아닌데 꼼짝없이 와서 예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형식을 갖췄지만 그분들의 억울한 사정, 뭐 그들의 호소할 거 이런 걸 다 나와서 할 수 있고 그런 교회로 현장 교회로 이 촛불교회가 쭉 지속되고 지금까지도 뭐 아주 그 지금은 4개의 촛불이 형성됐습니다. 본래 촛불하고 이제 지금 그 동서울 터미널에
그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또 강남향림교회가 중심이 돼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홍천에서 그 환경 운동하고 그런 그 촛불이 하나 또 계속 밝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에서 사드 반대 그렇죠. 거기도 이제 예수 살기에서 파송한 장로님 한 분이 붙박이로 있으면서 매주 이제 그 촛불 교회를 합니다. 백창옥 목사님이라고 또 대구에서 거기 매일 참석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촛불을 유지하고 그래서 4개의 촛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 가장 교회가 가야 될 자리를 밝히고 있는 교회 같아요. 제가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을 현장에서 자주 뵀습니다. 뭐 쌍차, 재능, 세월호 가시는 곳마다 오며 가며 정말 자주 뵀거든요. 이게 뭐 사람이나 어떤 그 단체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다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게 되네요. 그야말로 거리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이 촛불 교회를 모티브로 반스가 광야교회를 만들었다는 후문이 지금 청와대에 반스가 외국인인가 보군요. 이름이 반스인가 보니까 일본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삼았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사실은 대단한 또 이 성서 연구가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설교가신데 사실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일생을 그 거의 탈탈 털어서 만든 그 전집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바로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죠. 그렇습니다. 이게 총 몇 권입니까, 목사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이렇게 거시적으로 그 주석한 그런 책인데요. 9권입니다. 총 9권. 맞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에 이제 1991년도에 함께 읽는 구약성서, 함께 읽는 신약성서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그 80년대 운동의 열기를 담아서 굉장히 성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연 그런 책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주요한 그런 멤버로 제가 참여를 해서 공동 저자로 그 시작을 했고 그 운동을 제가 목회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가 전부 진보적인 토대 아닙니까? 향린, 강남향린, 들꽃향린 또 다시 강남 이렇게 해서 이 진보적인 목회의 터전을 가지면서 계속 그 성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 현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성서 읽기 그걸 교인들하고 계속 같이 해 나가면서 그 기록들을 쭉 모아온 것이 그러니까 처음 작업부터 하면은 거의 33년 걸린 셈이죠. 그 합동에 박윤선 박사님 40년 걸렸다고 하는데 7년 더 일찍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성경 해석 주석이요. 그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1인이 주석을 이렇게 발간한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진영에서는 박윤선 박사가 있다면 저희 그 진보신학 노선에서는 김경호 목사님께서 거의 최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는 내내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주석 작업을 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거리에서 민중들과 함께 역사와 함께 호흡하면서 만드신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생동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명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입진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SNS나 책이나 문서로만 글로만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말하는데 그걸 그대로 현장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신학생들과 또 의식 있는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김경 목사님에 대한 그 존경이나 네. 선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성서적으로 탄탄하게 그 바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가장 성서적인 그 성서를 누구보다 깊게 연구하신 분이 현장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후배들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고 예. 또 이 현장에서 그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을 성서적 근거를 또 마련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함께하는 그런데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현대사의 사건과 성서의 이 사건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겠지만 예, 너무나 그 성서 이야기를 읽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고 네. 또 그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지만 그게 바로 성서의 고백감 뭐 그런 것들이 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눈으로 사실은 성서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런 호흡이 항상 오고 가죠. 네. 특별히 이제 성서의 예언자들의 신앙을 보면은 네. 그 예언자 한 명 한 명이 전부 그 시대에 가장 치열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럴까? 이 시대의 모순이 뭘까? 그걸 파고 들어가서 보고 이거다 하고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예언자적 비판으로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대안적인 세계를 내놓기도 하고 그것이 수많은 예언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예언자 한 명 한 명을 읽으면은 정말 전율할 만큼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 예언자가 뭐 달라요. 그 사람이 속한 시대가 다르고 같은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이사야 같은 예언자와 미가 같은 동시대 남왕국 예언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사야는 상당히 상층부의 귀족 출신의 그런 예언자고 예. 미가는 농민 출신의 예언자예요. 예. 뭐 둘이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예. 서로 공박하기도 하고 그렇죠. 전혀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성서를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네. 어떤 큰 뭐 주입식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예. 그 시대의 역사 정황 속에서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들이 생동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전율해 옵니다. 예. 그 예언자의 정의를 하셨는데 그 시대에 가장 치열한 고민을 했던 사람 전태일은 어땠을까요? 예언자죠. 예언자. 예. 그 시대의 그 노동자들의 아픔을 전태일만큼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 온몸으로. 예.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치열한 논쟁을 했다고 하니까 네. 마치 강남 좌파 조국 교수님과 저 농민 출신 미가 저 강기박 의원님이 서로 사안을 두고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 예. 근데 정말 전태일 열사를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예언자가 뭐 앞날을 예측 잘하는 어떤 점술가가 아니라 그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바로 목사님의 예언자관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를 가보면은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빤스라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예우해달라고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상 그런 거는 좀 남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은 뭐 하여간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언자라고 상상도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시대의 그 참 예언자를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언자라는 것이 앞에 일을 미리 마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 성서에 이제 예언자 뭐 여러 말이 나옵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납비라는 말인데, 랍비. 이 나비라는 말인데, 나비. 나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그 파라오에게 가서 대적해라 그렇게 미션을 주시니까 전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대신해서 전할 납비를 보내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아론이 그 말을 네. 대신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납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대신해서 말을 전한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지 앞에 일을 미리 마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먼저 살펴야 돼요. 뭐가 아픈가? 그 아픔이 왜 왔는가? 그러면 이 아픔을 치유하려면은 어떤 하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야 되겠는가? 이걸 살피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아픔을 타개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죠. 그러니까 뭐 괜히 점쟁이로 생각을 하고 뭐 어쩌지 않게 뭐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동쪽으로 가야지 뭐 신랑 만나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니죠. 목사님이 교우분들과 성경 공부를 아주 꾸준히 하시는 걸로 저희 후배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네. 목사님 성경 공부하시는 영상에 저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책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성경을 읽어봤을 때 또 주석서를 봤을 때 너무 궁금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주석서까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정말 이 시대를 읽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내야 될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 그런 주석서들만 보다가 진짜 이런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설명해주는 책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후배된 입장에서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 공부하시는 동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보수 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특히 그 개혁주의 주석 특징들 그죠 튤립 교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선지서를 싸그리 다 그냥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냥 탁 꽂아가지고 그걸로 다 몰빵해서 풀어버립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예언한 것이다. 예언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순한 맛. 서로 그냥 수박 맛배기식으로 진라면 순한 맛처럼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고요. 그냥 스치듯이 싹 치고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도대체 이 시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배경이 어땠지? 왜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열받았지?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비판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지금 시대를 반영해서 그리고 또 기존의 보수 신학 노선에서 무조건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고등비평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주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석책을 참고하시는 목회자분들, 신학생들, 그리고 평신도 분들이 보시더라도 기존에 접했던 주석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좀 색다른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언자가 시대에 대한 고민을, 가장 치열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주체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치열하게 이 성서를 두고 이 시대를 고민하신 목사님, 그리고 그 설교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읽어보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또 역사의 주체로 서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얻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국 교회의 이 성서 해석이 교리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여인이 뭐 내 발을 뱀의 발을 짓이길 것이며 여기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굉장히 교리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그 구약은 구약대로 그 시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주석의 특징은 고등비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역사비평적인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쉽게, 그러나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17세기부터 계속 발달해 온 그런 기본적인 성서를 보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거 없이는 성서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학교에서는 다 공부하시는데 교회 현장에 오면은 그 비평학은 전부 내려놓습니다. 비평학을 자꾸 얘기하면 교인들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모세오경 모세가 썼지 뭐 구전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평학을 통해서 본다는 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막 목사가 주입해서 이거 믿어, 그리고 그거와 주제와 관련된 성경을 여기저기 뽑아서 이렇게 자꾸 나열하고 그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죠. 합리적으로 A라는 자료와 B라는 자료가 서로 다르네. 왜 다를까? 이 차이는 무엇일까? 이거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고 이건 이런 배경에서 나왔네. 그럼 이게 A가 A-로 변하는 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왜 A-로 변했을까?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공부하면서 그 시대를 거울 보듯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갖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 성서학당을 쭉 해왔고, 어느 때는 뭐 한 주일에 3반, 4반을 동시에 돌리기도 했는데, 거기 뭐 한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맛에 한번 빠지면은 뭐 대전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뭐 2년씩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뭐 4시간씩 걸려서 와서 하십니다. 특히 보수 교인들이 더 열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보적인 교인들은 성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가 좀 팩폭을 하자면 근데 보수 교인들은 성서를 굉장히 정말 뭐 백교 필서하기도 하고 뭐 암송하고 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서를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참석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오히려 더 앞장. 제가 강남양림교회나 들꽃양림교회 구성원들이 제가 기장 소속 목회자입니다만 기장교인들은 기장 출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순복음 출신, 성결교 출신, 뭐 고신 출신, 뭐 합동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전환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더 열정적이고. 사실 정확한 성서의 맥락을 짚어보고 싶은 신학생이나, 그리고 이 그동안 해왔던 설교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할 설교가 공허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이른바 보수신앙 목사님들, 동종업계에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집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좀
예. 제가 만나뵌 진보적인 교인분들 중에 성서 읽기에 갈증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분들께 꼭 추천합니다. 아이고, 야. 와, 야, 이렇게 전집입니다, 여러분, 전집. 와, 자, 이제 나갈까요? 자, 네. 1번부터 쭉. 예. 그래요. 네, 5경부터 시작해서. 예, 제가 여기 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1권. 오경. 예. 뭐 지금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네, 2번. 역사서. 예, 역사서. 네. 그리고 3권도 거기. 네, 3권. 왕국시대 예언자. 왕국, 예. 예, 그리고 4권. 지혜문학. 예. 예. 위기에서 대안을 찾다. 예. 그리고 네, 5권 여기. 지혜문학이고요. 예. 6권 복음서. 복음서가 네, 있고. 복음서가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상하. 그리고 예. 그리고 제 8권. 교회의 출발. 예, 바울 서신. 네. 바울서신. 예. 네. 그리고 9권. 기타 서신. 예. 뭐 히브리서나 뭐 예, 이런. 그렇죠. 네. 예. 요한계시록까지. 네,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예. 그 사실은 우리 진보 신학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 평가절하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울 사신을. 그 안병무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교회를 망친다. 이 바울 신앙이 뭐 소위 이제 뭐 이제 간단한 사형리로 예. 우리가 대표되는 그런 신앙의 틀이 너무 그 우리의 신학을 단순화하고 도식화하고 네. 뭐 예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오면 바로 천당을 결정하고 예. 이런 걸로 아주 한국 교회 신앙을 단순화했다고 비판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 선생님께서는 내가 바울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난 현장에 그렇죠. 있었고 예. 박해를 받고 또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기까지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 신학을 그리스도에게 가장 헌신하고 충실한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보셨어요. 예. 저도 역시 바울 신앙을 다루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삶, 예수의 삶을 몸으로 살아가신 그런 바울 신학의 면모를 받고 또 그가 가진 신학적 구조가 바로 그런 철저하게 예수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목사님 정말 이게 문동환 목사님도 바울을 굉장히 좀 네. 비판적으로 보셨었는데 보셨었죠. 예. 왜 진보 노선에 계신 목사님들의 다수 분들께서 네. 예, 예수 정신을 망쳐놓은 게 바울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로마 제국 서슬퍼런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렇지. 예, 예수처럼 하다가는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되니까 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게 하나님 나라 정신을 계승하면서 또 공동체를 세워갔다라고 또 호불호가 갈리시더라고요. 네. 이 진보 신앙 근데 노선에 요즘에 계신 또 분들 있어요. 현대 철학자들은 또 바울을 달리 예. 보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뭐 그냥 현대 철학자들도 무시하고 넘어갔던 바울이었는데, 하여간 이 모든 성서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그 김정우 목사님에게 공정하게 예. 또 반듯하게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총 몇 권의 책이죠? 9권. 9권의 책. 예. 9권의 책이고 이 책들 여러분 전집으로서 구매하신다면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곁에 두신다면은 가장 훌륭하고 깊이 있고 공정한 그런 주석서로 성서를 읽는 예. 하여튼 아주 훌륭한 눈을 얻게 된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목사님
현장에서 사시면서 성서를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또 그거를 또 기독교 시민운동과 결합하면서 실천적으로 대안까지 보여주신 분을 저희가 모셨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모셨어요, 네, 오늘. 그동안 어두운 소식에 많이 가슴 아파하시던 분들,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 위로를 얻으시고 새로운 교회에 대한 상상력과 또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목사님, 만약에 지금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성서의 눈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지율 28%. 예. 글쎄, 윤석열 씨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사실은 앞장서서 인기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맛이 들렸는지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도 이제 과거 정권 때리기로 시도를 해서 아마 그걸 재연하고 그러면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 본데 처음에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사실 0.7%뿐이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비판하게 된 거는 뭐 각자 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주요한 이유는 말을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은 것. 그런 거에서 오는 답답함. 이런 것에 실망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말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저게 잘못됐구나. 거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하고 모든 정책을 지금 거꾸로 가면서 문 정부를 때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라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보입니다. 읽힙니다. 예. 근데 그게 저기 상대를 보고 해야죠. 20%짜리가. 목사님 또 부드럽게 한 방 먹이셨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국 교회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참 지금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이 아니고 개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참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참 그 큰 위기감을 느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사람들의 비판을 하는 그 소리를 의식해야 되고 뭔가 쭈삣쭈삣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이런 그 부끄러운 기독교를 만들어 갖고 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심히 우리가 자성하고 정말 성찰하고 교회를 갱신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기독이 개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게끔 만들면서도 내가 편할 수 있다면 신앙인이 아니죠. 네. 이건 정말 분노해야 되고 또 책임의식을 동시에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예수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역량을 모아서 이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카이로스나 평화나무 이렇게 다 열심히 뛰시고 그걸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저도 작은 힘이나 보태고 거기서 함께 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를 욕되게 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돌을 던지는 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어두운 시대 그리고 암울한 교회 현실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목사님, 그중에서도 김경호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또 책임의식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나와주신 분들 같이 인사하고 카이로스 이번 주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